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쏟아지는 진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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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보니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더욱더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저희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또한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입술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입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왔을 때 보니까 우리들이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단 쏟아지는 이 진노를 바라보았을 때 나팔 재앙 그리고 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이제 마지막으로 대접 재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접 재앙을 바라보았을 때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대로 현실에서 노출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또한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았을 때에 암 환자가 참 많이 있다. 그 영적으로 진단받은 그 결과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이게 바로 최고의 믿음의 가치다.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서로 한번 얼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지 수심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인지 한번 보니까 우리 건수들 다들 어떻습니까? 각자가 깨달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 마치고 끝날 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하면 달라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건속들께서는 이 쏟아지는 진노 위에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접을 쏟아 부어라 했더니 종기가 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에 종기가 안 나본 사람 없을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도 종기가 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종기가 나서 빨리 골마 터져서 짜파내고 피고름 내고 또 물이 나오고 소독했을 때 빨리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오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것이 내 몸에 거슬리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오늘 또한 이 내 육신의 질병에서 종기가 났을 때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불편함을 느꼈다면 영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종기가 나서 가려진 상태, 그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려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해 재앙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뭐하는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그 잘못된 종기가 나서 가려진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이 영적 종기가 나서 아픔 가운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그런 척, 잘난 척, 거룩한 척,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척한 그런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을 때 나의 이 숨겨진 종기가 드러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이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치료받아 나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적 종기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종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람들마다 살아난 삶 속에서 숨겨진 그 나의 영적 종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교만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척하는 그런 영적 종기가 난 그런 자들. 또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뒤에 가서 호박씨 까며 어떻습니까? 뒷담화치는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영적 종기. 또 우리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 또한 우리들의 영적 종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화를 내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못살게 하고 분쟁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자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종기를 앓고 있던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기가 났을 때 이제 고름이 어떻습니까? 하얗게 고름이 난 것을 볼 때 그냥 터뜨려 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은 있지만은 이제 빨리 나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종기 알아서 건드려서 톡 터뜨려서 터져서 나와야 되는데 숨겨지면서 계속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는 우리 거룩들 본색을 드러내서 내 아픈 부위 이 종기가 툭 터져서 치료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 불신앙과 탐욕, 교만, 그리고 또한 모든 내 삶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정적인 이 모든 열매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론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 열매로 고통과 아울러서 파괴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건수들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이 가려진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영적 종기를 통해서 많은 삶 속에서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마다 자기가 속한 왕국의 결과를 다 함께 받고 있다.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 왕국의 결과를 함께 받고 있는 것은 어린 양께 속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고 짐승에 속한 자는 짐승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속한 왕국은 어디일까? 마귀가 사는 그런 세계냐? 아니면 하늘나라, 어린 양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2절 말씀 속에서는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종기가 난 이 영적 종기를 빨리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그 종기 난 부분을 도려내서 치료해서 우리 것부터 빨리 회복되어져야 된다. 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절에서
둘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아니 대접을 쏟아부었는데 어디에 쏟아부었다?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 바다가 어디를 말하냐? 영적으로 말할 때 이 세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두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었더니 피가 어떻습니까? 그 바다에 온전히 막 퍼져나가다 보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두 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바라봤을 때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여 생물이 죽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주변에서 병들어서 시들시들 하다가 죽어가는 자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참 매주마다 저에게 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별이라는 그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별 하면은 우리가 다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나면 누구든지 헤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별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은 어제까지 이야기하다가 오늘 돼서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이, 아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났어.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별이라는 단어 속에서 미리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런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별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연습하고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늘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 언젠가 내 곁을 다 떠난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믿음의 고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떠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건수들 모두 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이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으로는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힘이 뭐겠습니까? 돈 많으면 돼. 재산이 많이 있으면 돼. 또한 건세, 권력을 잡았다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못 간다는 사실. 지옥 갑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이 두 번째 재앙이 우리 대접 재앙이 땅에 이미 쏟아졌습니다. 이 바다에 피가 쏟아졌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이 대접을 쏟아부었다 보니까 피가 완전 이 바다가 완전 피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피바다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과 전쟁, 이스라엘 계속 주변국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중동 지역에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바다가 깨끗한 그 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생물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피바다가 되다 보니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쏟아지는 진노라는 말씀 제목을 들을 때 이 세상에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은 침몰해져 가고 있다. 바다에 둥둥 떠가는 그 배가 암초에 걸려서 어떤가 가라앉는 것처럼 침몰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점 이제 침몰되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침몰되어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명조끼가 이제 바다가 침몰되다 보니까 구명조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구명조끼, 이 세상은 점점점 침몰해져서 이제 다 사라질 판국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구명조끼를 구해야 했다. 그 구명조끼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점점점 침몰해 가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을 부여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명조끼 제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을 때 그 점점점 가라앉으면서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바라봤을 때 구명조끼가 나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가운데 구명조끼가 없으면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 전부 다 나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건설들께서 이 세상이 점점점 침몰되어서 이제 멸망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붙잡으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돈을 붙잡고 건설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두 번째 대접 재앙을 바라봤을 때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아부었더니 피바다가 되었더라. 피바다가 되었더니 그 바다에서 살던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 바다가 어디다? 바로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창조의 회복을 위한 해체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고 이 세상 다 멸망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데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진짜 발을 동동 구릴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 없는 사람은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사는 인생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을 당한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자의 여유,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심판받아 멸망한다니까 이 말씀은 아예 기등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이 세상 지구는 멸망하여서 다 사라진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3의 은총을 받은 우리 기아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모두 다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찾자고요? 예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내 사는 삶의 그 환경을 바라보면 이 세상 온통 모든 마귀 사탄이 무법천지입니다. 이 세상 모두 다가 한결같이 바라보면 한 공중권세 잡은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마귀 사탄인 겁니다. 이 세상에도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마귀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종노릇 하는 그 모습은 우리 것도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처럼 기쁨이 사라진 자는 자기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다 옳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게 자기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인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 자랑, 자기를 가시하고 남들보다 앞섰다 하는 그 자랑, 그 모든 것이 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왜 그러냐? 남들처럼 월등히 뛰어난 그 모습을 볼 때 잠깐만이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쁨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고 만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기쁨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 보니까 자기가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이런 자가 바로 기쁨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기쁨을 누린 자는 뭐냐?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자,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는 그런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치관을 두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기쁨이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대접이 어떠면서 땅에 이 세상에 쏟아 부어졌어.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온통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피바다 되다 보니까 생물들이 다 죽어간 그 모습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 말씀 속에서 옛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새 창조가 준비된 그 과정, 이제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서 어떤 일이 나오느냐, 4절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아이고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첫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어디에 쏟아부었다? 바다에. 그 다음 세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어디라고요? 강과 물. 이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했을 때 강과 물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팔지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강과 물은,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말씀 보니까 이 강과 물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그 대접을 쏟아부어 버린 겁니다. 세 번째 재앙. 쏟아부었더니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여기서 보니까 바다에 쏟아붓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대접을 강과 물군에 쏟으면 뭐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 물도 강도 다 피바다, 피물로 다 그냥 다 온천지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보니까 바다도 두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피바다가 되었어. 또 강과 물에도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피가 되어버렸다. 그 모든 물이. 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강과 물, 생명의 근원인 물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었던 첫째 재앙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출애굽 사건을 돌이켜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이 재앙을 반복하시느냐? 이 재앙을 왜 다시 반복하냐? 아니, 구약에 그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것이 이제 계시록에 와서 또다시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그 모습 볼 때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라볼 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원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피를 그 애굽에 그 쏟아 부었을 때 보니까 피의 재앙이 임했을 때, 나일강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개구리들이 다 죽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걸 또 교회 강과 물은 우리가 나팔지향에서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쑥이더라. 그 쑥은 곧 어디라고 했습니까? 강과 물샘이라고 했습니다. 그 강과 물샘에 떨어진 그 쑥이 그 물을 다 독한 물로, 쓴물로 만들었더라. 독한 물을 마신 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재앙 사옥에서 강과 물에 세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피바다가 피물로 다 변해버렸더라. 이제 그런 그 모습 볼 때 완전 생물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이 바벨론 역시 새로운 애국과 같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 애국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체제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물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강물과 물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피가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된다는 겁니다. 물이 피가 된다면 그 생명이 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간 문명의 교만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원리 방식 이것을 끌어들인 자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세상 방식을 끌어들인 자의 모습이다. 왜 세상 방식을 끌어들이느냐 했을 때, 세상 방식을 끌어들였을 때 잠깐은 그게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쁨이 있어.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건속들 세상 방식 끌어들여서 교회가 어느 정도 참 괜찮네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점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게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이게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이, 그 세 번째 대접이 이제 강과 물에 어떻습니까? 다 쏟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쏟아졌는데 그게 피가 되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없이는 생명,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 세상 방식을 끌어들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교회를 경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교회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나팔 재앙에도 있었지만 이게 또 이제 대접 재앙에서도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강과 물에, 물샘에 그 대접을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제 우리 것도 이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나팔 재앙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비슷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건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한 가지 끝나고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자들,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 큰 교회,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 모든 유명한 교회들 바라보면 진짜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건물을 지어놓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진짜 부러울 정도입니다. 모든 시스템 완벽하게 갖추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참 멋진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런 것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또 한 가지 내 사건, 그 기사거리를 바라보니까 오늘날 큰 교회에서도 교회 식구들이 헌금을 안 한다는 겁니다. 헌금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교회를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빚 위에 새 교회를 지어갖고 어떻습니까? 큰 교회를 지어서 아주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것을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자립해서 어떻습니까? 큰 교회를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 식구들,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헌금이 줄어들고 있다. 헌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식구들이 헌금을 안 한답니다. 헌금을 안 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관리하기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부목사들 또 각 기관별로 하는 모든 행사, 이게 재정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이것은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왜 그럴까? 오늘 이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아 부으니까 그럽니다. 그 강과 물이 어딘지 다들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시죠? 교회에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교회에 쏟아 부어버리니까 이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직면하고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어떻습니까? 메말라져 가고 있고 생명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은 이제 보란 듯이 다 교회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으면 괜찮았는데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서 잠깐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세상 방식이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썩어져가는 그게 바로 우리 대접재앙 세 번째 강과 물에 쏟아부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사고 방식, 세상의 방식, 그리고 또 어느 누구든지 인간의 문명을 앞세우면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우리 것들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백날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지옥에 떨어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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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천국 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닌 겁니다. 호락호락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것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뭔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건세가 되는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더 의지의존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절대로 우리 그것으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제가 신신당부하는데 세상 힘, 건세, 권력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진짜 예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온통 그냥 마귀 사탄의 무법천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찾지 않으면은 이 어둠의 영,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팔 재앙에서 5번째 나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떨어진 것에 무저갱이 열쇠를 맡겼어. 무저갱이 열쇠를 여는 순간에 그 무저갱이에 갇혀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연기가 올라오더니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 온통 천지가 사단, 마귀 사탄의 무보천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두워진 이 세상을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되는데, 내가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의 세계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가는 곳에 빛이 밝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 우리 교수들 바라보면은 저는 가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 하면 이게 하면서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답답한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가정에 보면 참 편안하게 술술술 기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니까 기도 다 잘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침없이 기도하니까 줄줄줄줄 목사님 참 기도 잘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더라도 이게 흐름의 세계는 어둠의 영이 인한 그 곳을 가보면 달라요. 다른데 그 모습 보면 기도하더라도 힘이 든 그런 가정이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다. 근데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어둠의 건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이 얼마나 건세가 센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돼요. 오직 예수라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중심엔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어둠의 세계도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가서 우리 교수들 오직 예수님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 교수들 바라보면 불협화음으로 좀 싸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냉정해.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감하게 오직 예수 하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 외치는 그 순간에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 계시록 열지 않았던 저도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깊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어둠의 세계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고 못 살게 하고 분쟁,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역적 모임을 하는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들은 오직 예수, 겉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오직 예수를 외쳤을 때에는 그 어둠의 세계가 물러갑니다. 이걸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요. 경험을 하는데 아침에 운동을 나갔을 때 저는 그걸 왜 외치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오직 예수, 그러면 다들 화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화답해. 그걸 바라볼 때 어둠의 세계도 이 어둠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안 보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을 때는 이거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마귀 사탄의 무법천지라는 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 선포하니까 그 어둠의 세계가 물러갑니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느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터전 속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부닥칠 때에 내 마음 중심에 과연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으면 내가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의 심판, 대접 재앙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대접, 그리고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종기가 났어. 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 두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어디에? 바다에.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쏟아붓고, 그 다음 세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어디에? 강과 물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세상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 대접 피에 그냥 피바다가 되고 완전 모든 것이 피가 이제 다 퍼지다 보니까 생명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교회 안에서도 생명이 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 화면 나오니까 참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하나님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간 문명,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경영하는 그런 인간 문명이 뭐겠습니까? 힘, 돈, 권세, 권력,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문명과 아울러서 과학과 체제로 세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것도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을 치시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을 쳐버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물에 그냥 피를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 피물을 누가 마시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권세, 권력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한번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처럼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세상에 내려진 재앙이 애굽의 재앙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첫 번째 재앙이 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접 재앙을 바라보니까 첫째 대접 재앙은 뭐겠습니까? 종기였습니다. 그게 여섯 번째 구약의 애굽 출애굽할 때 여섯 번째 주어진 재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대접을 땅에 먼저 쏟아부었어. 그랬더니 땅이 아닌 바다에 쏟아부었더니 피바다가 되었어. 그 다음 세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강과 물은 곧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쏟아부었더니 강이 되고 피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 볼 때 이 대접, 쏟아지는 이 진노 앞에서 우리가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자초한 것이야. 인간이 자초한 모습이 창조 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자초했어. 매를 벌어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먹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겠습니까? 우리 것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붙잡았을 때는 그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쫓김을 당할 수가,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 좋은 데서 내가 왜 내어 쫓김을 당해? 세상 방식으로 살면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심령은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세상에 내려진 재앙, 애굽의 재앙과 같다,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이해하는 가운데 본문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은 또 말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된 것은 노예 생활, 애굽의 종되면서 몇 년? 430년이었습니다. 그게 누가 계획한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 저는 이거 보고 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어. 믿음의 조상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고 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진짜 이거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에 이미 세워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또한 이와 똑같은 겁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죄를 범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애굽의 종로를 타는 데 있어서 430년 동안 이것은 누가 계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로를 하게 하는지 몰라.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애굽이 오늘날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애굽의 종로를 타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일평생 살면서 종로를 타게 한다. 우리가 일평생 이 세상 종로를 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과 건세,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종로를 타고 있음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허건날 부르짖는 것이 뭐냐? 이 세상 힘과 건세와 권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 힘과 건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니 구약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나의 건세, 권력을 허락해 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 볼 때에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참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잘된 신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진짜 열어보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꺼려했는데, 진짜 열어보지 않았다면, 이걸 우리 이 실체를 몰랐다면 그대로 묻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고 본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참 복받았다고 생각해도 저는 나름대로 야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다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온 것이 그게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자녀들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힘과 건세를 얻고 권력을 얻게 되지 않느냐. 이게 다 우리들의 신앙의 결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다 헛짓거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세상에 돈을 벌지 말라, 건세, 권력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찌하란 말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계시면은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으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 거기에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구약 성경의 애굽은, 오늘 현대판 애굽은 뭐라는 말이냐?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 생활 우리들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애굽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난,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까? 그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애굽의 그 종로를 타면서도 엄청나게 힘들게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요. 나팔 재앙에서 5번째 나팔 불었더니 무저갱에 올라온 그 모든 마귀 사탄 다 동원시키고 악한 천사, 내 천사가 결박된 거 다 풀어져 버리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피한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의 건설을 부여줘서 완전히 이 세상을 더 그냥 마귀 사탄의 세상 무법천지로 만들어 놔버렸어.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미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도록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을 다 풀어놔 버렸어. 우리는 거기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그냥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을 구한다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참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그 모습 볼 때에 어떻습니까? 그 구출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순하게 순순히 따라갔느냐? 아니요.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대항했습니다.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지도자 덤벼들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병이 터졌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도자 항변하다가 너만 지도자냐? 그랬더니 어떤 고라 다단 아비란 족속들이 다 땅에 파묻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소리,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그러한 주의 종을 대들다가는 우리 것들 죽임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의 권위가 우리 민영들, 그래서 우리 민영을 또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주의 종을 향해서 우리 민영들 태클 걸면은 잘 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내던져놔도 승리하게 돼 있고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고달플 수밖에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일평생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 신약의 사도들 똑같았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리가 없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들 역시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교회에 나와서 세상 뭔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가셔야 돼.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전해야 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종 노릇할 때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주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쫓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미워하든 말든 주위 사람들 교회 식구들이 뭐 주변에 교회 거기 뭐 사관학교냐 하면서 거기만 교회냐 하면서 그렇게 뭐 이런 소리 들리는데 뭐 그런 소리 하든 말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했을 때 오야 잘 왔다 하면서 주님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천국 가셔야죠. 우리 것들 쓸데없는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을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입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종기, 영적 종기를 앓고 있는 우리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두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는데 바다에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바다는 세상. 바다에 쏟아부었더니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피바다가 되다 보니까 그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더라. 또 세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는데 강과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강과 물은 곧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다가 세 번째 대접 재앙을 쏟아부었더니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물바다가 그냥 곧 피바다가 되어버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생물이 죽어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진짜 예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로로 돼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 약속된 말씀, 오늘 이 시대 우리 또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애굽이 세상 것, 세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더욱더 이 세상에는 천사보다는 마귀 사탄이 더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더 힘들게 하는 우리 주님의 그 계획하심,
어찌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싶을 정도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